뷰를. 오케이. 네. 자, 먼저 제가 여태까지 너무 제가 출장이 계속 잡혀서 계속 이어지지 못하니까 시간 될 때 빨리 끝내려고 급하게 막 너무 빨리 갔더니 다 끝나고 지난주에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있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 그래서 당장 다음부터 출장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일단 되는 만큼 하는데 너무 급하니까 소화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천천히 가보려고 하는데 잘 네. 몰라요. 또 말이 빠른 사람이라. 오늘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살짝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파워포인트가 없네. 일단은 요 화면이 그래프 화면이 보이시나요? 오케이. 이거는 뭐 그래프는 필요 없고요. 이거는 제가 다음 내일 모레 출장 가서 발표할 내용들인데 이거 사진을 안 보여드렸죠. 예전에 제가 이거 얘기할 때 한 번 했었는데 그 사랑 이야기 하면서 율법이 뭐냐를 가지고 성과학의 대쟁투는 율법만이 기준이 돼요. 율법만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10계명이고 10계명만이 성과학의 대쟁투의 기준이 되는데 성과학의 대쟁투에서 율법이라 하면 밖을 향한 사랑과 안을 향한 사랑이 부딪히는 게 성과학의 대쟁투예요. 그게 품성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품성으로 그 품성을 가장 이게 품성이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부터 이룰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5장, 6장, 7장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등등 전부 다 그렇게 맺혀지는데 내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건 아니야. 진짜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야. 내가 먼저 잘 되고,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보호를 받아야 남을 도와주는 거지. 라고 해서, 안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은 아니야. 형제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라고, 그게 부딪히는 게 대쟁투예요. 누구 말이 맞느냐? 이게 품성으로 만들어져서 이 품성을 가지고 하늘 거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누가 다 구원받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슬람 사람이 이 이슬람 지도자가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인데 그 분쟁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기독교를 막 이렇게 힘들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사랑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열정을 토하는 사진 언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찾았어요. 그래서 넣었는데 이렇게 열정을 토하고 있고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빨간 넥타이를 메고 계시는 분이 저희 목사님이요. 저희 재림교회 목사님인데 남파키스탄 그러니까 합회장 개념으로 있어요. 남쪽 좀 교세가 약하긴 하지만 일단 합회장님이에요. 젊은 분인데 이분 그 뒤에 있는 분은 이슬람 대학교 교수고 그래서 그 이슬람 지도자하고 안식일교회 재림교회 지도자 두 명이 같이 사회를 보는 미팅이었는데 지금 2분 정도씩 말을 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5분 넘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뭐 막 이란 초등학교에 폭탄 터뜨리고 하는 그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변을 토하는 내용이었고 저는 맨 앞에 두 명 있죠. 그 열변을 토하는 분 옆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뒤에는 다 이슬람 지도자들이 쭉 앉아 있고 근데 저분이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그 사회 보는 저희 재림교회 목사님이 올라가더니 송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지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기 싫었는데 일단 올라가서 그때 이제 이 사랑입니다 했던 이분이 꽃다발을 받아서는 어, 제 꽃다발을 제 형제에게 주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과 재림교회가 굉장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재림교회만 받아들인대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파키스탄은 왜냐하면 일반 기독교 개신교는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그들하고 먹는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슬람 꾸란도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니네가 기독교인이면 안식일을 지켜야 토요일을 지켜야지 왜 일요일이야 라고 하면서 안식일 교회만 허용을 해줘요, 파키스탄은.
관계가 좋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뭐 그 이런 이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 또 슬라이드가 나왔나요? 슬라이드 그림이 나왔나요?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666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암이라네. 그 뭐야? 문둥병에 걸려 피부병인데 뭐 문둥병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전쟁에서 꿈을 꾸었고 꿈을 꾼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깃발 들고 이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이야기로 가는데 정통적인 카톨릭에서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요. 조그마한 건물. 지금은 닫았어요. 천주교가 전혀 오픈하지 않아요. 이날도 오픈하지 않았는데, 그때가 어, 500주년에서 한 해 전인 그 이스타였어요. 부활절 기간이어서 천주교 지도자들이 다 빠지고 흑인이 이렇게 열쇠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흑인분에게 5달러 요유로 뇌물을 주고 키를 받아서 문 열고 들어갔던 곳이에요. 저는 아니고 권정현 목사님이 5달러 뇌물 주고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눈 그분이 다 내시고 전 뛰어가지고 키 받아하고 키 반납하고 있는 일을 제가 했는데 거기 조그마한 방인데 전혀 열지 않아요. 지금은 열지 않는데 얼마나 천주교가 관리를 안 했는지 밑에 그림들이 전혀 막 상했잖아요, 지금. 전혀 관리하지 않고 오픈하지도 않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예, 거짓말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낸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켰죠. 또 도네이션 오브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콘스탄틴의 기부 증서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대로 그 왼쪽에 황제가 콘스탄틴이 앉아 있는데 피부가 별로 안 좋죠. 이렇게 왕관 같은 거 썼는데 그림이 보일까요? 이거를 이러면 더 커지나? 더 커졌나요, 그림이? 커졌죠? 예. 그래서 왼쪽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황제인데, 황제가 의사들을 불렀어요, 오른쪽에. 그랬더니 아이들을 안고 있죠. 아이를 죽여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피를 받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낫습니다. 했더니, 이 콘스탄틴이 그 의견을 받지 않았어요. 그날, 자신들이 하는 말들이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천주교가 하는 말이.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렇게 그 바울하고 베드로가 두 명이 나타나요. 바울하고 베드로가 두 명이 이쪽이 바울 같은데 두 명이 나타나서는 그 누군지 모르죠. 콘스탄틴은 이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두 명이 나타나서는 아파하는 이 황제에게 잘했다. 그러더니 저쪽에 가면 로마 교회 교주인 실베스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말탄 신하들을 보내요. 보낸 다음에 오른쪽 그림으로 가면 실베스테를 찾아간 다음에 오른쪽 모서리에 찾아간 다음에 빌어요. 우리 황제가 초청합니다. 제발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실베스타가 찾아가고 황제가 있는데 당신이 요 두 사람을 봤지요. 이들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라고 꿈 얘기 다 하고 이야기 다 들은 다음에 황제는 지금 피부병이 아주 심해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요. 예전에 그 당시 4세기경에 침례탕을 가서 봤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침례는 지상에서의 어떤 것도 입으면 안 된대요. 그냥 발가벗은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 물에 들어가서 그대로 침례를 받고 침례받은 사람들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성당, 천주교의 성당에 들어갈 수 있고 침례받지 못하거나 여자들은 그 밖에 이렇게 또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당에 갔더니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에 갔더니 이렇게 바깥에서 침례를 받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당 안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예요. 진짜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린 게 아니고. 예, 그랬더니 황제 그 얼굴이 깨끗하게 나왔죠. 깨끗하게 나와서 자신의 의자에 실베스테를 앉혀요. 천주교 주교죠. 교황은 아직 없고 주교를 앉힌 다음에 콘스탄틴이니까 4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앉히고 자기의 왕관도 넘겨주고, 오른쪽에 보면 말을 끌고 나오죠. 말을 끌고 나온 다음에, 에스더기하고 똑같아요. 끌고 나온 다음에,
실베스테를 그 왕관 씌우고 특별한 모자를 씌우고 말에 태운 다음에 자신이 마부가 돼가지고 로마를 걸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실베스테가, 이 황제가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Donation of Constantine이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의 절반을 이 실베스테에게 준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최고의 교회가 된다. 그리고 실베스테가 로마 교회의 수장은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래서 교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자신들끼리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 이야기. 거짓말을 그림으로다가 자기들끼리 그린 거예요. 문서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홀리 로만 엠파이어, 뭐 신성 로마 제국을 황제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안정과 영토와 재산들을 계속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7세기인가 8세기에는 이 문서를 통하여 이탈리아 땅을 기증받기도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서상의 흐름으로, 그리고 도네이션 오브 컨스탄틴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먼저 요 부분, 요렇게 하면 여기 뜰까요? 인터넷 화면이? 떴어요? 인터넷 화면이 떴어요? 떴어요? 이게 위키피디아 아까 찾아놓은 건데, 여기에서 제가 도네이션 오브 컨스탄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를 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리면, 없나? 아니구나. 666을 계산할 때 우리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666이라는 숫자를 증명할 때. 그래서 왜냐면 로마 글자는 숫자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 첫 문장을 보시면 제가 이걸 한국어로 번역이 되나 했더니 한국어가 없어요, 구글에서. 그래서 그냥 영어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는 쭉 간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필리, son of the day,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은 첫 번째, first you, 여기서 첫 번째 사용된 게 어디냐면 파란색으로 나오죠. Donation of Constantine에서 처음으로다가 언급이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글이 교황의 뭐 이런 왕관이라든지 어디든지 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데는 지금은 찾을 수가 없고, 예전에 있었는지 숨겨놨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은 찾을 수가 없고, 어, 없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문서, 8세기에 만들어낸 가짜 문서인데, 8세기에 4세기 거라고 가짜로 만들어낸 이 도네이션 오브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가짜 문서에서 처음으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언급이 됐다라고 밝혀낸 거예요. 어느 학자가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교황에게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말해요. 그런데 그들의 문서가 사용했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황권이 세력을 얻기 시작한 거는 그 전부터기는 하지는데, 완전하게 교황권이 폭발적인 세력을 얻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11세기에 우리 딸이고 고3 때 우리 딸인데, 공부는 안 하고 성지순례네 대쟁투 투어 갔어요. 이게 그 카노사 굴욕의 산꼭대기를 걸어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대한 버스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건데, 저 밑에 마을들이 되게 높죠. 3월 말인데 되게 추웠어요. 저 뒤에는 눈도 있고.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성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체가 이렇게 돼서 문이 요 밑에 하나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가 되는 거죠. 어, 그때가 하일리 사세인가? 하일리 사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인인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이 하일리 사세가 교황권을 갖다가 무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황이 그 하일리 사세를 파문시켰어요. 파문시켰더니 독일 왕들이, 주군들이 교황을 초청해서 빨리 우리 지역으로 오셔서 공식적으로 교황을 파문하는 예식을 진행하시지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교황이 말을 타고서는 독일로 가는 겁니다. 이탈리아를 출발해서 독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옆 나라니까 멀긴 하지만, 장화라서 길기는 하지만 일단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탈리아를 출발해서 가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하일리 사세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 자신을 공격하려고 오는구나 라고 겁을 먹고서는 이 카노스 바로 가다가 바로 옆에 카노사의 군주가 하일리 사세의 사촌인가 그래, 여잔데
그 이름이 아유, 유명한 사람인데 또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 성으로다가 도망을 가요. 굉장히 강한 여군주였어요. 이 천주교 신봉자였고 도망을 가요. 그 성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황제는 그 이 황제는 뭐야? 그 교황을 공격하려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과하려고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그걸 오해해서 이제 숨어버린 거고, 요 성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요 문만 통과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아주 가파른, 정말 춥고 높은 요새로 올라간 거예요. 이때 황제가 이제 하인리 4세고 맨발로다가 3일을 비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카노스의 굴욕이라고 했던 거, 이때부터 교황권이 11세기, 10세기 이때부터 교황권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해요. 어, 그리고 11세기에 너무 힘이 세지니까 이제 그 우리 천주교 천주교 주교 뭐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언도 하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세습할 수 있게 돼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결혼하지 않게 되고 이 성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지금 유적은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요게 성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용서를 구하냐면 하일리 사세가 거기에 있는 현지인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를 지키는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분에게 좀 돈을 드리고 가이드처럼 설명을 들었는데 이탈리아 사람 이렇게 밑에 한국인 목사님 호남 앞에 아니 지금 제주 대회장님 김종희 목사님이 완전히 이러고 그분이 설명한 대로 비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비는 거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리는데 한쪽에는 여자 그 황제가 그 왕의 주군이 그이 군주가 앉아 있고 한쪽에는 또 교황이 앉아 있고 두 명이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엎드려 가지고 비는 장면이에요. 예. 요렇게 해서 요때부터 천주교회가 완전히 힘을 얻고 중세 시대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538년부터 된 거는 아니고 그때부터 빌드업해서 올라가서 11세기 정도에서 완전 폭발시키면서 완전 중세 교황권이 시작이 되는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잠깐 설명하려고 사진들을 준비해 봤고요. 이제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를 너무 급하게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음, 잠깐 하나를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 좀 부족했나 싶어서 하나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소리를 낼 때 아니고 불려고 할 때 불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라고 하는 건 사절 마지막에서 보이는 것처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세의 이야기. 다니엘에게도 기록은 했지만 임봉해서 아직 뜻을 알지 못하게 했던 그 이야기 12장. 12장을 깨닫게 되니까 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11장 15절.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때는 나팔을 불었죠. 불었으니까 15절과 14절 둘째 두 번째 일곱 나팔이 있는데 첫 번째 네 개는 합쳐져서 순서 없이 더해져서 오고 5, 6, 7번째로 오는 거는 화로다기 때문에 순서대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까요? 하시는 얼굴이 아니네. 어, 그래서 그 구절 어디야? 8장 8장 13절, 8장 13절에 보니까 8장 12절에서 넷째 나팔을 불었고요. 넷째 나팔까지는 그냥 거의 순서가 겹쳐서 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늘이 뜨거워지고 자연재해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뜨거워지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마실 물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땅이 지진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곡식들도 사라지고 요렇게 더해서 오다가 13절에 화가 있으리니 하면서 순서대로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9장 1절에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고 12절에 가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고 그리고 13절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고 11장 14절, 11장 14절에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저는 오늘 말도 천천히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돼 있으니까 첫째 화 지나갔고 둘째 화 지나갔고 이제 셋째 화가 오니까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뒤에 세 개는. 그래서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불었고 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화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불면 끝난 거잖아요. 불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때는 조사 심판의 막이 거쳐버린다고요. 불려고 할 때 다시요. 10장 7절이 왜 중요한 거냐면 10장 7절이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비밀이 이루어진다고요. 맞죠? 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 불려고 할 때,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아직 불지 않았어요. 불지 않았는데, 불려고 할 때 막이 열려요. 불려고 할 때. 불려고 할 때 막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 조사 심판이 끝났다고요. 조사 심판이 끝났고, 조사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이해를 조금 이따 말고 지금 바로 가죠, 뭐. 15장. 15장에서 15장 5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몇 번 열어봤었는데 증거 장막의 성막이 열렸어요. 열렸다라는 건 이때 조사 심판이 끝났다고요. 막이 열렸다라는 건 안을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무도 마치기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막이 열렸어요. 심판이 끝났어요. 게임 끝.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습니다. 요때 막이 열린 걸 저는 송을석 개인의 생각으로는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아직 나팔은 안 불었어요. 나팔은 안 불었어요. 나팔을 11장 15절에서 불어요. 이때는 진짜 막이 열렸고 15장에서 막이 열렸고 그다음에 그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다 끝나서 재림이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요 사이의 기간이 야곱의 혼란으로 보는 거예요. 일곱 대접. 16장에 있는 일곱 대접과 야곱의 혼란으로 보는 건데 불려고 할 때 이렇게 해서 나팔을 잡고 양각 나팔을 잡고 제사장이 요때 막이 열렸고 그 다음에 모든 심판이 재앙들이 다 떨어진 다음에 뿌 하니까 다 끝났으니까 게임 끝.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뿌 하고 불고 나니까 19절에 11장 19절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요거는 15장 15장 조금 전에 봤던 15장 5절보다는 16장 17절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100% 확신은 없어요. 미래 일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그 보좌로부터 이르되 왜냐하면 보좌 안에 아직 하나님은 계세요. 마귀 15장 5절에서 열렸음에도 하나님 조사 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보좌 안에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우주인들에게 그 얘기는 몇 번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 성과 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납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주인들이 하나님이 맞음을 납득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거든. 누가 구원받을지를. 하나님이 맞음도 알고, 하나님이 정확함도 알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1260년도 정해지고, 2300도 주야도 정해지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 정할 수가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예언으로 주시고, 예지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아니고, 그렇게 될 걸 보신 거죠.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우주 거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까지 기다리셨던 거고. 그들이 다, 니네 다 이해했어? 그럼 내 사명은 끝났어. 되었다. 끝났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성과 악의 대쟁투는 모두 전부 다 그들이 납득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5절에서 막이 열렸음에도 아직 아무도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표에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다 둘러싸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15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곱 재앙을 통하여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일곱 재앙을 통하여 악인들을 갖다 계속 때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으로.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보이잖아요. 사사기가 슬픈 책이거든요. 슬픈 책인데 사사기에는 희망이 있어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나? 사사기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게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반역하니까 때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때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때려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보이죠. 그들이 하나님에게 외쳐요. 영어로는 cry out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외쳐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그들을 도와주려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내고 삼손을 보내고 웃다를 보내고 입다를 보내고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16장에서 우리가 봐서 알다시피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비방하더라. 9절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11절도 있네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우주인들이 악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했네요.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랬더니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5절에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계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이들이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11장, 16장, 지금 16장 1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딱 쏟으니까 이제 됐어, 그만해. 라고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니네 다 납득했지? 그럼 더 이상 얘네들 더 이상 막 이렇게 혼내가면서 내가 정확하게 심판했음을 갖다가 더 이상 안 보여줘도 되지? 그럼 이제 끝낸다?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주 거민들이 다 이제 납득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맞죠? 지진이 있고, 19절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건 나중에 할게요. 왜냐하면 가짜 삼위일체가 이때 갈라지는 거거든요. 21절에 가니까 우박이 떨어져요. 다시요. 18절에서 번개, 우레소리, 지진,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우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막이 열렸을 때 장면이 요렇게 되잖아요, 지금. 맞죠? 맞죠? 11장으로 돌아갑니다. 11장 19절. 11장 19절로 돌아가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건 조사 심판이 끝난 장면으로 보여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 똑같죠. 16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장면과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어 19절에서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이걸 무리해서 31년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해로 돌린 다음에 1844년까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올 게 아니고 그건 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너무 약하고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11장 19절은 계시록 16장에 있는 15장 5절에 있는 막이 열리는 부분과 16장 아까 그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17절에서 하시는 말씀 부분과 연결지어서 읽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이걸 지난주에 조금 지금처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막 너무 2시간이 넘어가니까 막 말이 빨라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일단 저는 그냥 막 밀고 나가는데 일단 잠깐 숨 돌리려고 질문. 없으면 12장 가요. 새 천사의 기별로 갑니다.
음, 이번 주에 어제다. 저희 아내가 이제 일본 히로시마 삼육 고등학교에 지금 가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연합예배 드리고 오전에 학생들 연합예배 하면서 학생들이 축제처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학부모들 모이니까 음악회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학교 발표도 하고 오픈 클래스도 하고 하면서 금토 일요일은 학부모 상담하고 이렇게 금토일 3일 동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오후에 2시에 끝났고 이제 내일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이 오늘 일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하루가 학교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외박 나가서 저희 아내가 그래서 내일까지 아이랑 같이 이제 있다가 아이 학교에 들여다 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 삼육 학교는 그렇게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때 학부모 총회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학부모 PTA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 안 가면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이 서운해하죠. 다른 부모들이 다 앉아 있는데 우리 부모님 안 오니까. 그래서 꼭 아내가 이제 일본에 살 때도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있지만 그거 할 때는 일본 전국에서 비행기 타고 다 모여요. 그런데 어제 아내에게서 이제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거 빨리 답 줘. 내일까지 답을 달래. 하더니 질문이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그래도 꽤 괜찮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특히 예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어로 그래도 꽤 가르치고 계시록 주석 책도 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주석도 쓰고 요한계시록 주석도 쓰고 세천사의 기별 미국 영어 책도 번역도 하고 그랬거든요. 일본어로 출판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에게서 질문이 가끔 들어오는데 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들이 지금부터 경험할 야곱의 환란의 상징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질문을 이해하셨나요? 우리 야곱의 환란이란 뭐 교회 1, 2년 다니신 분들 아니시니까 야곱의 환란이 무엇인지는 아실 거고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부터 경험하게 될 야곱의 환란의 그 상징이라기보다 모델입니까? 뭐 이런 느낌의 질문을 하셨어요. 원래는 한두 달 전에 그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 일이 바빠서 문자가 들어온 걸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더니 저희 아내가 왔다고 그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딱 붙잡고서는 빨리 이 답을 달라고 이제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빨리 달라고 당장 내일 학부모 그거 할 때 답을 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서는 한국말로 제 의견을 쭉 써서 보냈더니 와이프가 읽어보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일본어로 번역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일본어로 또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냥 그대로 문자 전달하라고. 그랬더니 아직 그 이후에 질문이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6장 부분이 그 야곱의 환란하고 연결이 되는 일곱 재앙하고 야곱의 환란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면 마이크를 안 열으셔도 되고요. yes, no 정도만 답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본에서 다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일본 사람들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아무런 대답도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땀을 피를 흘리는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천사들이 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거를 와이프하고 와이프하고 문자를 한 거를 보여드리면 와이프가 혼내서 안 되고 어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글을 써서 여기 채팅룸이 있죠? 안 가네? 어떻게 가는 거지? 천자밖에 안 되는데 삼천자가 넘는다고 안 된대요. 그럼 이 정도만 하면 중간에 잘라서 제가 어디서 잘랐는지 모르겠네.
제가 어디서 잘랐는지 잊어버렸네. 근데 일단, 음, 제가 어제 급하게 써서 보냈는데, 자, 제일 위에부터 보면은요, 채팅이 보이시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뭐냐면, 대쟁투의 핵심은 사랑의 핵심입니다라고 1번에서 적었고요. 2번에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잡이 없는 7장이 내립니다 하고 16장, 계시록 16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섞었고요. 그때 3번에서는 영적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사심판 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현재 지성소에 계시고 조사심판 기간이니까 재림 전 심판이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사역을 하시고 물론 전부 다 컨트롤 하시지만 전능하신 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의 가장 큰 역할은 품성 개발이에요. 품성을 개발시키고 형성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죄를 뉘우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데 마지막 조사 심판 때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4번에서 겟세마나의 모습이 야곱의 환란에 저는 완벽한 모본으로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기도를 하셨음에도 어떤 대답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에서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건 내 제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요. 그 기도를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선 전혀 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충분한지에 대한 걸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어느 정도까지 곧 그게 힘들었냐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외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예수님이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답답해서 답을 달라고 이 사람도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함에도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은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만큼 답답한 거죠. 제가 도저히 그 문장을 이해를 못했어요. 모든 걸 다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이 예수님이, 어떻게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외칠 수 있을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나? 그만큼 야곱의 환란이 힘들구나를 거기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걸 또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와서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더니 말씀이 마리아에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가지 못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성경절을 사용할 때는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실 때 영이 하늘에 갔다는 아니다를 증명할 때 사용하는 성경절인데 더 깊이 가야 돼요. 더 깊이 가면 지금의 예수님은 아직 하늘에 못 갔다 오셨어요. 그 답을 듣고 싶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그러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의 몸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늘을 못 간다고. 아니에요. 그 다음 여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곧 잠깐 사이에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냐면 마리아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슬프고 이러니까 보고 싶은 예수님 하고 잡으면은 펑펑 울고 얼마나 제가 슬펐는데 하고 말이 많아지면 하늘 갔다 올 시간이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갔다 오는 게 급하지. 그 이 십자가가 완전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지를 빨리 듣고 싶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나 얼른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인들이 왔을 때는 주여 하고선 예수님 발목을 잡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걸 허락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환란 동안에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 심적 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다 끌어올려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욥의 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라고 유혹할 만큼 아주 시련을 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도 없어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은요. 예언의 신을 먼저 예언의 신으로 갑니다. 실물교훈 61장. 이거는 AI에서 찾았어요. 제가 읽었던 걸 다 메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써서 이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줘 했더니 찾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읽었던 실물교훈하고 사도행전에서 찾았으니까 거기에서 찾아줘 했더니 찾아놓은 건데 성령의 역사는 품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성령의 행하심은 품성을 발달시키는 한 다음에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품성에 나타나게 된다. 사도행전 56장에 성령의 일하심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역사할 때, 성령이 마음에 역사할 때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되도록 변화된다. 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성경들도 제가 넣은 것 같은데 두 번째 조사 심판 후에 성령이 떠나요. 조사 심판이 끝나면 그 야곱의 환란 동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예언의 신에서 제가 찾았던 기억이 있어서 각시대 대쟁투 613쪽에서 614쪽에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그치실 때 악인들에게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성소 중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금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 있는 세상을 붙들고 있던 억제하는 성령이 지구에서 완전히 거두어질 것이다. 그리고 각시대전서 614쪽에 중보자가 없는 그 두려운 시간 동안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홀로 서서 살아가야 한다. 그들은 매일의 신앙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때에 오직 그들의 믿음으로 우뚝 서야 한다. 그 다음에 각시대 대전투 620쪽에 야곱의 환란과 기도의 침묵,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여도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야곱의 경험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겪을 투쟁의 모델이다. 비록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대답이 보이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 이게 품성이에요. 품성이 하나님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예언의 신에서 근거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절에서는요, 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서 사랑을 베풀고 안 베풀고 이게 품성이거든요. 거기서 구원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뭐 일곱 재앙 등등 밑에 있는 성경절도 첨부한 것들은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증명하는 성경절들입니다. 이래서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부터 경험할 야곱의 환란의 완벽한 모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일본어로 써서 이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아직 다시 또 제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전달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서 못 하시는 건지 이해가 돼서 안 하시는 건지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 부분도 어느 정도 다뤘고요. 조금 나중에 세 부분으로 갈라지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장. 12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은 다니엘 12장으로 끝낼 거예요. 다니엘 12장이 마지막이니까. 왜냐하면 다니엘 12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계시록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해야 해라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 12장에서 12장 7절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계시록으로 좀 계속 설명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질 때에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12장에서
12장은 지난번에 설명을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어요. 1절부터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절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7절로 가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네요. 제가 대총회가 아니라 NSD 모임 때 이제 그 대총회 이제 지도자들도 많이 왔는데 제가 그때 그 뭐야 음 잠시만요. 제가 대총회 지도자들 앞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하나를 했는데 그때 아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등등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어, 그 여기서 못 찾겠네. 제가 그림을 애니메이션으로 하나를 그렸거든요. 그림을 애니메이션으로 하나를 그렸는데 아유, 이게 제가 우리 6월, 4월, 5월 미드 이어 발표 아니고 미드 이어 발표.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게시록 12장에 관계된 거를 제가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음, 여기도 없고. 아이고,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못 찾겠네. 어, 잠시 1분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찾아보고. 아, 그래도 제가 여러 PT를 요즘에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네, 있다. 찾았다. 어, 제가 요거를 그림을 그려서 대충의 분들에게 200 몇십 명 앉아 있는 데서 발표를 할 때 다니엘 계시록 12장 17절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용이 있고 여자가 있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울 때 여자는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어떤 발표를 할 때 했는데 요 그림을 보였거든요. 제가 이 계시록 12장 17절을 성경절을 구글 제미나이에게 넣은 다음에 그 성경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한 장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길래 용이 있고 용이 남은 자손이 있고 여인이 이렇게 해를 입고 그 다음에 달 있는 발밑에 달이 있는 요 그림으로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 그림 잘못돼서 여자를 지워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자를 지웠어요. 요게 맞는 것처럼 보여서 그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죠. 그럼 이 여자는 어디 갔을까요? 여자는 교회잖아요. 여자는 교회인데 여자는 어디 갔을까요? 라고 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줬다가 이제 말이 많아진 거죠. 용하고 여자하고 바람났다고. 하도 사단이랑 교회랑 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용이 여자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음녀가 돼서 이제 17장에는 짐승 위에 올라타 있는 여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남은 무리가 외치는 기별은 뭐냐? 그게 세 천사의 기별인데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안식일 기별이잖아요.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엄마, 거기서 빨리 나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빨리 나와.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천사고, 둘째는 엄마 그 바벨론 금방 무너질 거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거기 바벨론이야 빨리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 천사의 경우는 엄마 어떤 종이에도 사인하면 안 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 빨리 나와. 라고 외치는 게 세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로 외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가 외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충에 있는 몇 분들은 용 옆에다 여자 놨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그 논쟁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새천사의 기별을 한 거거든요. 이제 남은 우리 이제 세상에 외치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들어올 거니까 우리는 성경 연구 잘해서 준비합시다라고 하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다음에 쭉 발표했던 건데 하여튼 내용이 이래요. 지금 이야기로 갈 겁니다. 이야기로 가는데 용하고 17절에서 용하고 남은 무리하고 싸워요. 이 여인에 대한 건 17장에서 풀겠습니다. 여인이 왜냐하면 지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남은 자손하고 싸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외치도록 남은 무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1860년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교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더 말세가 되면 이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사명, 여인에게 사명을 주는 게 아니고 여인의 남은 무리에게 사명을 주려고 우리가 1860년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특별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1860년에 공식적으로 생겼습니다. 그 전부터 물론 이렇게 제미스 화이트나 뭐 화이트 부인이나 뭐 조셉 베이츠나 이렇게 오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1860년에 우리 조직이 만들어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부터 3년 후 1863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드렸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 성경이고 예수의 증거는 신약 성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고 하나님의 계명은 어, 하나님의 율법이고 예수의 증거는 이렇게 지키는 거야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 말씀이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내 이웃을 사랑하라로 설명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13장으로 갑니다. 자, 12장 17절에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맞죠? 싸우려고 하니까 전쟁의 시작점입니다. 13장 건너뛰고 14장 1절로 가면 시온산 위에 섰어요. 남은 무리와 어린 양이 14만 4천이 시온산 위에 섰단 말이에요. 시온산은 지금의 성경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디를 나타낼까요? 시온산은. 시온산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정복한 거는 이제 유다족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 다음에 또 뺏겼어요. 여부스족에게 뺏겼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하게는 예수님이 계실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 이스라엘 땅으로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정복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누가? 다윗이 맞죠? 우리 김미경 집사님인가요? 맞죠? 집사님이신가요? 맞죠?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 다윗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그 통합왕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다 합친 이스라엘의 왕은 세 명이에요.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다음이 다윗이고 그다음이 솔로몬인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하고 장군 르호보암하고 둘이 갈라져서 북방 이스라엘이 되고 남방 유다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러면서 다니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 요 셋인데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해서 120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실제적으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33년이에요. 40년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 이 베냐민 지파와 연결된 에브라임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컸는데 이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곳에 있는 그 장군들하고 다 같이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7년이 지나가요. 다윗은 그 7년 동안 유다에서 7년 반, 7년 반이라고 사무엘하 사장인가에 나왔는데 그 다윗이 7년 반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에서 33년 합쳐서 40년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정복이에요. 예루살렘 정복.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을 쌓죠. 그 성 이름이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을 시온성이라고 불렀어요.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그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성을 그 정복한 다음에 주변 나라들이랑 좀 전쟁하고 그 다음에 다윗성을 짓는단 말이에요. 마을을 짓는 거예요. 타운을 짓는 거예요. 지은 다음에 거기로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엘리가 제사장일 때 블레셋이랑 싸울 때 뺏겼단 말이에요. 뺏겼다가 뭐 거기에 재앙이 있으니까 금방 돌아와서 개인 집에 있었어요. 개인 집에 있었던 거를 지금 다윗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수레에다가 실어 오니까 우사가 그걸 만졌더니 죽게 되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사가 만진 것도 죄기는 하지만 가장 큰 죄는 수레에 실은 죄예요.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어요. 그 위에 쥐루다가 금쥐도 만들어가지고 올려보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그들의 신앙대로 돌려보냈어요.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그들 나름대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보냈음에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처럼 수레에 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법궤는 그 레위 지파들이 레위의 고아 자손들이 어깨로다가 날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실어버렸어요. 다윗이 뭣도 모르고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가려고. 그런데 그걸 또 우사가 만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벌어지는 이야기.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온산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궁을 세운 곳이 다윗성이에요. 끝내 성을 이제 솔로몬이 세우기는 했지만 다윗성을 지은 게 시온산이고 왕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왕권이 갔는데 여기에 법궤가 오면서 신권까지 합쳐진 곳이에요. 시온성은. 왕권과 신권이 합쳐져서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도 왕이시잖아요. 승리의 산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 왕, 메시아의 개념이 시온산이에요.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거는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다시 12장 17절, 12장 마지막 절에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3장 건너뛰고 14장 첫 번째 절에서 시온산의 승리의 산에 섰다는 건 전쟁 끝. 13장은 전쟁. 맞죠?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섰고 13장에서 전쟁하고 14장에선 승리한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하고 승리의 기쁨이 너무 커서 외치는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전쟁을 할까요? 13장에서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쟁을 할까요? 어떤 전쟁? 여태까지 계속 저는 답을 드렸어요. 율법 전쟁을 하요.
13장에서 성과 악의 전쟁은 율법 전쟁이란 말이에요. 율법 전쟁. 율법 전쟁을 하는데 10계명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건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다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운 예로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들고 왔을 때 아담은 하와를 사랑해서 같이 죽을 각오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서 아담은 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먹었고 죽을 거고 이 여인이 죽을 거라는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여인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내 이웃을 사랑한 거죠. 하나밖에 없는 이웃,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랑을 사랑해서 먹었죠. 이 수평적인 사랑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담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위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나와야 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의 태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수직적인 사랑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건 수평적인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수직적인 사랑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야기해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쟁투는 하나님에게 대한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에 대한 공격이에요. 안식일까지. 그 공격을 들어가는 건데 13장에서 선악과의 대쟁투 마지막 종말에 벌어질 쟁쟁투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과 연관이 있어야만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가장 이렇게 다 상통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13장에서 지금의 관점으로 13장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중세시대가 있고 이런 사건 관점이 아니고 율법의 관점으로 13장을 제가 읽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가요. 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공격을 받아요. 13장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말짓느라죠. 그거에 대한 공격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가요. 4절. 4절, 13장 4절 이렇게 가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고 어떻게 공격하는지가 이 사이 13장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13장에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 짐승에게 경배하여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는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공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은 사단이었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14절. 14절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맞죠? 맞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잖아요. 망령되 부르지 말라잖아요. 세 번째 계명이 6절에서 깨져요. 6절에서 짐승이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에 대한 도전이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잖아요. 그래서 13장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일요일을 지키라가 어디 나오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16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짐승의 표. 그럼 짐승의 표가 뭐냐를 찾아야 되잖아요. 짐승의 표는 지금 이게 경제적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경제적인 공격이에요. 이거는 경제. 종교 아니고 경제. 경제적인 공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아무리 찾아도 일요일 협령에 대한 게 여기서 안 보여요. 그래서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게 하나님의 표인데 하나님의 표가 뭐냐를 찾은 거죠. 구약 성경에서. 그랬더니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뭐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서 8장 20절, 에스겔서 8장 12절 등등등등이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돼요.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8장 12절, 에스겔 8장 20절 등등등등의 성경절 수많은 곳에서 너와 나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표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버지가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도됨을 인정하는 것, 그 관계,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근본이고 이걸 갖다가 사단이 공격하는 게 안식일 공격인데 그 표가 짐승의 표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일요일 협령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짐승의 표를. 그게 지금 일월 협력으로 보이는 거고, 우리의 예언자는 그렇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게 맞고. 그래서 13장을 읽으면 13장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의 공격이 다 보여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개의 계명을 공격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이제부터 읽는 거죠.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13장 1절에서 13장은 시간적인 흐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두 개를 파트를 나눠서 하나를 나눠서 시간적인 흐름으로 읽어야 해요. 이렇게 가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어허, 다니엘 7장에 있는 거하고 같죠, 짐승이? 맞죠? 뿔이 열이고, 열 뿔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일곱이고, 왜냐하면 작은 뿔이 새 뿌리를 뽑아버렸잖아요. 7장에서. 그러니까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모습은 다니엘 7장하고 같아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을 보니까 더 확실합니다. 그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표범 곰 사자 나왔으니까 다니엘 7장이잖아요, 이거는. 다니엘 7장에 열 뿔의 일곱 머리 나왔으니까. 어, 갖고, 용은 사단이에요. 12장 9절에서 용은 사단이라고 했으니까, 용이 짐승에게, 이 짐승은 지금 시간적인 흐름으로는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머리가 일곱이니까 셋불이 뽑히는 이후잖아요, 지금. 이거 로마 카톨릭의 권세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고, 로마 카톨릭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고, 빌드업해서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 나오고, 그러면서 로마 중세 시대의 그 핍박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머리가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이제 로마 카톨릭의 1798년으로다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맞죠? 시간적인 흐름으로 읽으면 13장이 완전 내용이 바뀌어 버려요. 어디서 바뀌냐면 4절 5절에서 바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거하고 바뀐다고 이렇게 가요. 4절에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또 줘요. 2절에서 줬죠. 다시 쫓아오고 계세요?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면 오케이. 자, 13장 2절에서 용이 중세 시대의 짐승에게 권세를 줬고 그 권세를 주었더라. 그런데 3절에서 죽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1798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더니 4절에서 용이 또 권세를 줘요. 천주교가 부활해서 온다고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점으로 읽는 게 아니라 두 시점으로 읽는 거예요. 저는 지금. 12장도 시간적인 흐름으로 읽었잖아요. 전부 다. 12장 다시. 12장 3절, 2절, 3절. 여기도 지금,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4절에서 여인이 나왔고, 그리고 해산하는 아이가 나왔고, 이걸 갖다가 시간적인 흐름으로 읽었잖아요. 13장을 시간적인 흐름으로 읽으면 우리가 읽었던 거하고 아주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요. 공주 집사님, 제가 지금 42달 들어갈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4절에서 그 돌아온 다음에 천주교회에게 다시 또 짐승의 권세를 또 줘요.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주석 책들과 그리고 김대성 목사님 책과 김기곤 목사님 책 모든 분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1929년의 권세를 회복한 이야기로 합니다. 1929년에. 왜냐하면 그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바티칸 시티, 지금 로마의 바티칸 시티를 땅을 교황에게 줬어요. 1929년에. 그게 그 조약 이름이 아이고, 그 조약 사인한 데까지 갔다 왔는데 또 잊어버렸네. 하여튼 찾으면 나와요. 1929년에 뭐 구글 딱 치면 나와요. 무솔리니가 교황에게 바티칸 시티를 줍니다. 사인하는 장면도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흑백 사진으로. 구글에 다 나와요. 구글에 이렇게 치면 나와요. 거기서 줘요. 그랬더니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줬어요. 그 다음에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부분을 저는 1979년 1979년인가 81년인가 또 헷갈리 79년 같은데 그때 교황 1979년 1979년 네, 교황이 지금 찾아보죠. 어, 이게 교황이 언제 갔냐? 로, 어, 미국에 진입을 한 첫 번째 해가 있어요. 그 79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 교황이 유엔에 들어가요. 그리고 교황이 슈퍼스타라고 지칭되는 시간이 있어요. 아, 지금 제가 급하게 찾느라고 못 찾겠네. 헷갈리네. 교황이 그 미국 땅에 들어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인가? 미국 땅에 들어가면서 타임즈 잡지에 슈퍼스타라고 하면서 교황이 흰 옷 입고서 왕관 쓰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신기현 목사님이 그 계시록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들고 막 설명하던 그 잡지가 있어요. 그게 구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구글 쳐서 찾으려고 했더니 못 찾겠네. 시간 없으니까 찾는 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걸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어디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뭘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라 1965년. 성경책만 보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미국 그 유엔에 들어가서 평화 연설을 해요. 교황이. 평화 연설을 하고 그때부터 2년인가 3년인가부터 이제 레이건하고 얘기하면서 독일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고 하는 이야기로 이연결돼서 가고 그다음에 소련이 무너지는 이야기까지 신기원 목사님 거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그걸 사절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1929년에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는 건 유엔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한 다음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면서 슈퍼스타라고 타임즈가 잡지 표지로다가 내보낸단 말이에요. 능히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 다음에 5절. 이거는 지금 그러면 2000년대로 넘어오죠. 그 다음에 5절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황은 신성 모독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은. 이건 미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한 번 죽었어요, 3절에. 그러니까 이걸 중세 시대로 가져갈 성경절이 아니에요. 미래로 가져갈 성경절이지. 두 번째 줬기 때문에. 그러면 5절에 이건 전부 다 송울섭만의 해석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또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걸 미래 시점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난 다음에. 3절에서 죽었다가 상처가 나은 이후에 다시 42달 동안 일하는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는 몰라요. 언제냐는 모르지만 왜 기간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42달로 권사를 받으니라. 6절에 뭐라고 공격하냐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왜냐하면 이 전쟁이 지금 하늘에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악의 전쟁은 하늘 거민들이
이해해야 하는 전쟁이니까. 7절에 그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표현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표현이 7절에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42달 동안. 다시. 이게 왜냐하면 14장, 여러분 성경에서 14장으로 가면 14장 6절부터 세천사의 기별이잖아요. 세천사의 기별인데 14장 6절에 보니까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표현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겹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다시요. 14장 6절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이들에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전할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전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아요. 맞죠? 답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전해도 제가 이거를 제가 다음 주에 지금 대총회 모임 가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PPT가 아직 준비가 안 끝났긴 하지만 NSD에 이제 그 선교 현황에 대한 발표를 갖다가 다음 주에 지금 내일 모레 태국 가가지고서는 발표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나라 NSD 지역만 들어있는 거예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 한국, 네팔, 스리랑카, 타이완, 몽고, 북한은 빼고 이렇게 있는데 토탈 인구가 2억 5,900, 그러니까 3억, 2억 6천. 방글라데시가 1억 8천 가까이 돼요. 두 개 인구가 3억, 4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슬람이 90%가 넘어요. 아무리 전해도 끝이 안 나요. 이 복음 전하는 게. 민족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들의 미전도가, 이들은 1%도 전도가 안 돼 있어요. 재림교회 전도만 가지고도. 크리스찬 전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일본은 0.2%, 이건 무슬림 발표기 때문에 발표를 할 건데, 여기 이제 네팔은요, 힌두가 80%가 넘어요. 네팔은. 스리랑카는 불교가 80%가 넘는데 그건 안 넣고. 이렇게 가면 이 도시 인구가요. 한국이나 조금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 퍼센트가 되는데 자료 만드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이쪽 무슬림 지역은 20% 정도밖에 도시에 안 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골에 살기 때문에 찾아가야 돼요. 도시에 가도 못 만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고 그러면 온라인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 30%밖에 안 돼요. 방글라데시 이 무슬림 나라들이 한 달에 월급이 12만 원, 15만 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핸드폰을 못 사고 인터넷 시스템이 안 갖춰 있고 시골에 살아요. 그럼 찾아가야지. 찾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끝까지 전도가 되느냐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가 크리스찬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문해이율을 보면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은 60% 80%밖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을 못 받았다고요. 그럼 찾아가서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도 안 돼요. 문서 정도도 안 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느냐고. 그럼에도 좋은 건 젊은 나라들이에요. 평균 연령 이 정도가 한국은 46.2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서 하는데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데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지금 외쳐도 이거는 세상이 지금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도시 발전 속도하고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있을 전도예요. 새천사의 기별은 지금부터 늦은 비 성령과 함께 우리가 외칠 시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월 협령이 내릴 때를 전후로 해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설명까지 갈 건데 그런데 어디에 외치느냐면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데 13장 다시 돌아옵니다. 7절 6절에 어, 7절에 권세를 받아서 어디야? 어, 7절에서 성도들하고 싸워요. 성도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여기 가서 전하는데 우리하고 싸우는 거라고 지금.
미래로 가면, 시간적인 흐름으로 읽게 되면 우리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성도들은 우리가 이 두 증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11장에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가서 전하는데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늦은 비성령 받고 가는데도 안 와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도 드려요. 그럼 언제 그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돌아오느냐? 이거는 10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11장에서. 그런데 13장에서 지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돌아오지 않아요. 새천사의 기별을 외치는데도 늦은 비성령으로 외치는데도 안 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미래의 시점이라고요. 중세 시대로 가져갈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이 성경절이. 미래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제발 좀 들어라. 이 성경절을 중세로 가져갈 거 아니니까 잘 좀 들어라.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시요, 다시. 제가 13장 지금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잡하거든요. 13장 10절 다시 갑니다. 마지막. 13장 10절. 성도들의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돼 있죠. 14장 넘어갑니다. 14장.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 섰다고 하면서 게임 끝났다고 했어요. 승리했다고, 어린 양이 승리했다고. 그러면서 새천사의 기별을 6절부터 외치는데 새천사의 기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13절, 12절,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인내를 가지고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죠. 못 쫓아오신 것 같아. 다시요. 14장, 14장 1절에서 율법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기쁨으로 6절부터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경험을 인생을 통하여 한 어린 양을 딱 승리하는 방법이 4절에 있단 말이에요. 14장 4절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4절 중간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맞죠? 승리하는 방법은 시온산에 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제가 코로나 시대에 2021년도 8월 19일에 필리핀에서 필리핀 영어 연수원이 있는데 필리핀 영어 연수원장을 하다가 일본으로 PMM 선교사로 갔어요. 일본 연합회가 불러줘서 가는데 코로나라 일본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항공을 다. 2월에 들어가서 3월에 들어가서 4월부터 목회를 해야 하는데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일본 나라가.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도 선교사로 있었는데 중국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학교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도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학교에 등록하는 바람에 거기서 박사학위를 딴 게 있어요. 국제관계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본 삼육대학에 보내서 일본 삼육대학교 교수 비자를 받았어요. 그때 교수 비자는 줬어요. 학생들의 그 학습권을 위하여 외국인 교수들은 특별히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비행기를 타서 가려고 필리핀이 백신이 없으니까 마을을 갖다가 다 통제를 해서 군인들이 다 통제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필리핀 영어 연수원은 천명 선교사 안에 있는데 천명 선교사에서부터 마닐라 시내 일본 대사관까지 가는 동안에 이 길을 되게 많이 통과해야 돼요. 그 군인들을 다 통과하고 서류를 다 들고 가면서 보여주면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일본 대사관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힘들고 해외 이사 준비를 하고 비행기 받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주 긴장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뭐 되게 복잡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둘째, 셋째, 큰 아이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둘째, 셋째는 학교도 안 간다고 코로나라고 핸드폰 갖고 놀고 있고 천명성교사 캠퍼스 넓으니까 맨날 뛰어놀고 개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재밌게 지내는지 엄마 아빠는 짐 싸고 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그리고는 일본을 가는데 마닐라에서 일본 비행기를 타고
일본 하나에다에 도착했는데 저만 와야지 왜 가족들을 비행기 태워서 왔냐고 또 대사관에서 그 이민국에서 잡아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저만 탈 수 있는 허가증인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식구들이 다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왔단 말이에요. 같이 비자를 받아서.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고 자기들이 당황해가지고 안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또 받고 또 통과하고 하는데 네다섯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또 3일 격리하고 그랬더니 또 제가 코로나 걸렸어요. 저만. 우리 식구는 다 괜찮은데. 그또 2주 저 혼자 또 분리돼가지고 격리하고 식구들은 교회 가서 또 격리하고 그 한 다음에 2주가 지난 다음에 식구들이 딱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다 만난 다음에 일본에서 다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은 못 먹고 이제 데리고 올 테이크아웃만 가능한데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맨날 집에서만 먹다가 아빠 왔다고 아빠 오늘 외식 가자 그래요. 그래서 뭐 먹고 싶은데 식당 아빠가 사올게 그랬죠. 이제 안 되니까 주문하고 와서 사오는 거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동 그러는 거예요. 우동 먹으러 가지. 야, 우동집은 가서 먹어야 되는데 불어서 못 갖고 와. 안 돼. 다른 거 그때. 그러면 초밥, 스시 그래요. 오케이 해서 스시집을 찾아서 주문해놓고 가서 찾아와서 왔어요. 아이들이 먹으면서 우와, 필리핀에서 먹었던 스시랑은 달라. 이 사시미도 다르고 밥알이 달라요. 하여튼 달라요. 근데 그걸 먹을 때 우와, 맛있어. 우리 아이들이 맛있는 스시를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빠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걔네들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 갖고 놀고 있었다고요. 격리하면서도. 저는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짐 싸고 고생하는데 애들은 엄마 아빠 따라왔더니 맛있는 스시 먹었단 말이에요. 시온산에 설 수 있었던 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14장 4절에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 때 1월 협령 내리면서 우리가 이거야를 깨달은 다음에 외치는 게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지금은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고 하니까 잘 못해요.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도 안 오고 그런데 셀 수 없는 가 무리가 들어오는 건 늦은 미성령이에요. 그걸 외치는 게 세천사의 기별인데 6절에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에서 첫째 천사가 외치고 8절에서 둘째 천사가 외치고 9절에서 셋째 천사가 외치니까 외치면서 마지막에 12절에 인내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죽을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13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맞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 13장이 마태복음 24장처럼 재림징조의 장인데, 아, 보세요. 10절에 그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12절이다. 12절에 가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러니 이때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른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음, 여러 가지 환란들이 일어나는데 2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답을 먼저 드립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큰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예요.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이때는 나팔을 불 경우 아니라 나팔을 불 다음에 16장에서 되었다라는 선언 이후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다 떨어진 다음에 계시록 16장 아까 봤죠? 16장에서 다 그 되었다라는 선언 이후에 어두워지고 다 된 다음에 권능을 타고 오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성경절이 그대로 1844년에 가지고 갈 성경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고 26절에 권능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돼 있죠. 자, 돌아갑니다. 계시록 13장으로.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10절 다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이 13장 10절과 14장 11절, 12절은 동시대를 같은 시점을 가리키는 성경절이에요. 그렇게 가고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11절로 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봄에 다른 계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12절에 11절에 내가 봄에 다른 계시로 장면이 바뀌면서 또 다른 짐승이 또 짐승이 올라오는데 10절에 한번 선을 긋고 어린 양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건 미국이라고 화이트부인이 아예 선언을 했죠. 화이트부인이에요. 올라오는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천주교가 미국에게 권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먼저 나온 짐승은 천주교였잖아요. 조금 전절에 있었던 8절에 있었던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떻게 경배하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중이에요. 다시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성경줄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경배하게 되는지. 그래서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올라왔는데 이 12절에 보니까 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미국이 카톨릭의 권세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용이 여자 위에 올라타 있다고요. 이걸 계시록 17장으로 갈 거예요. 용이 여자 위에 올라타 있다고. 여자는 용이 여자 위에 올라타. 여자가 용 위에 다시. 용이 짐승 위에 올라타 있다고요. 계시록 17장에. 계시록 17장 갑니다. 계시록 17장. 17장 1절에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나와요. 드디어 음녀가 나왔어요.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있는데 3절에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하고 여자가 지금 같이 있어요. 맞죠? 맞죠?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짐승이 3절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어요. 13장에 있는 짐승하고 같은 짐승이에요. 같은 짐승인데 다른 이유는 이 17장에 있는 짐승은 정치적인 권력이고 그 위에 종교적인 권력인 여자가 올라타 있는 거라고요. 그게 다를 뿐이고 같은 짐승이에요. 같은 짐승인데 여자가 올라타 있어요, 이 짐승에. 그래서 교회가 짐승 위에 올라타 있는 게 여자의 권세를 짐승이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조종을 하니까 말 고삐 매듯이 조종을 하니까 짐승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자가 조종하는 대로. 그게 13장 12절이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미국이 카톨릭의 권세를 행할 때가 곧 올 거예요. 아직은 아니고. 어떤 권세를 행할 거냐면 이렇게 돼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1월 협령이라고요. 1월 협령을 미국이 내릴 거라고요. 천주교를 위하여. 그걸 8절로 가는 거예요. 8절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떻게 경배하리라? 12절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미국이 여기까지 됐죠?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천주교 나은 자니라. 13절 미국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미국이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강신술이 되는 거고요. 육적으로 해석하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핵폭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그런데 영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핵일 수도 있고 이란에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왜 떨어뜨릴 수도 있는지는 나중에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이걸 미국이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미국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은 핵으로 해석하는 건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 그리고 모든 재림교회 주석들은 이걸 강신술로 해석을 했어요. 미국이 일으킬 강신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래서 일단 13절은 미래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갑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미국이 이적을 행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한다라는 거는 다 땡겨가는 거죠. 속여서 돈으로 속이는 거예요. 돈으로 속이는 건 10, 17장 3절인가 4절에 17장 17장 4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미혹하는 거예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나니 세상을 땡기는 거예요. 미혹하는 게. 자, 그게 이제 14절이에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국이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카톨릭이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거예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미래죠. 미래죠. 명령이 여기서 내리는 이걸 이룰 협용으로 놓는 거고 이게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15절.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하하 선지자 다니엘이에요. 저 지금 12장 설명한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섰어요. 맞죠? 거룩한 곳은 안식일인데 일단 거룩한 곳 섰는데 13 다시 계시록 지금 계시록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계시록 13장 아까 몇 절이었냐? 14절에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거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도망하라. 맞죠? 이거를 다니엘이 말했대요. 다니엘이 어디서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니엘서 갑니다. 다니엘서 갑니다. 9장 27절. 맞나? 맞다. 9장 27절에 9장 27절 중후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건 교환권의 시작이었죠. 9장은 작은 뿔이 나오는 거니까. 9장은 다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거 예루살렘 중건하는 시기까지 9장은 이게 지금 로마를 나타내요. 로마가 로마를 나타내기도 하고 중세 시대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카톨릭의 등장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구장 자체가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징조장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건 9장 27절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말한 건 12장이에요.
12장 말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12장 11절.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장 11절.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거라고요. 12장은 말세를 위한 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가 요때고 요게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면 14절 이때란 말이에요.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세우라 하더라. 1월 협령. 1월 협령으로 보는 거예요. 요때를. 그런데 일월 협령은 제가 두 개로 본다고 그랬어요. 정치와 그다음에 경제와 인권의 일월 협령, 환경을 보호하고 가정 화목을 바라는 이런 일월 협령에서 그 다음에 왜냐하면 재앙이 낫지를 않으니까 나을 재앙이 아니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일월 협령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하는 요 시점부터 죽여라라고 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적인 시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을 14절에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부터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줄 때까지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요. 시간적인 차이가. 짐승만 세우는 거하고 생기를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생기를 주는 게 아담의 이야기하고 같잖아요.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만든 때부터 생기를 주는 때까지의 시간적인 짧은 시간이 있어요. 이 시점을 갖다가 조금 나중에 계속 강조할 거란 말이에요. 이 시점을. 이걸 42달로 설명할 거고, 이 시점을 1260일로 설명할 거고, 이걸 갖다가 갖고 올 건데, 15절에 보니까,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만든 때부터 우상이 말하는 때까지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요걸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말한 다음이에요. 말한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고. 만들었을 때 죽이는 게 아니라 생기를 주고 우상이 말하게 하고, 이거는 종교적인 일요일 협령. 말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죽이게 하고.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11절부터는 그 전 1절부터 10절까지에 대해서 어떻게 경배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물에서 올라온 짐승, 1절에서 물에서 올라왔죠. 짐승 카톨릭에게 권세를 주고 맞죠?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카톨릭이 12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이 카톨릭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행하니까 용과 용과 사단과 카톨릭과 미국은 동맹이에요. 한 몸이에요. 맞죠? 성부, 성자, 성령이 진짜 삼위일체인데 여기는 용, 천주교, 미국이 가짜 삼위일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늘 가짜를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시점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걸 누군가 녹화하시는 분이 보면 또 기분 나빠하실까 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국 광저우에 가면 광저우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에 어마어마한 그 전 세계의 공장들이 있어요. 모든 물건을 다 만들어내요. 뭐 우리나라 옛날 청계천 같은 게 거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끝도 없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 정말 진짜와 똑같은 에르메스가 있어요. 샤넬이 있다고요. 겉에 내놓는 거 말고 그 겉에 내놓는 가방들을 옆으로 싹 미는 진열장을 싹 밀면 그 안에 방이 또 있어요. 거기가 진짜예요. 그거는
진짜 만든 사람이 보지 않으면 구분하지 못할 만큼 똑같은 것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크만 거기 안 박혀 있는 거고 재질까지도 다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 있는 거는 조금 조잡해요. 그런데 청두에서는 그걸 만들어낸 걸 파는 청두의 시장이 짝퉁 시장이 있는데 거길 갔더니 아니 난 진짜 그걸 확인하려고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난 진짜 찾으러 왔는데 뭐 이런 거 말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진짜를 살 거네요. 뭐 간만 맞으면 사지요. 했더니 그 진열장을 옆으로 쓱 밀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진짜예요. 그럼 진짜 값의 10%에서 20%를 내면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도 비싸요. 왜냐면 진짜가 1,000만 원이면 거긴 100에서 2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흥정하다 살려고 간 것도 아니지만 그냥 나왔죠. 근데 그 이야기를 중국인들에게 했더니 다 알아요. 우리 중국인 교인들이 하면서 하는 말이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데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비가 오면 진짜는 가슴에 품고 비를 안 맞게 하고 가짜는 머리에 쓴대요. 네. 중국인들이 이거 누군가 보시면 오해하지만 중국인들이 저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렇게 비가 올 때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하 늦은 비성령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성령에 의하여 구분이 되는데 가짜 삼위일체와 진짜 삼위일체의 싸움이 선악과의 이 선악의 대쟁투 13장의 핵심이 되는데 이 가짜가 져요. 마지막에 어디서 지냐면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들이 누구냐면 13절에 12절부터 가야 되겠다.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오는 거예요. 요때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게요. 여섯 번째 때 이때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가 이제 새 더러운 영이에요. 요게 이게 천주교 미국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삼위일체가 나왔잖아요. 지금 권세를 주고 받고. 그래서 내가 보면 거구리 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미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을 땅에서 떨어뜨리는 걸 강신술로 해석하는 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13장에서. 그러면 13장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니까 가짜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이게. 가짜 삼위일체죠. 여기가 그리고 14절에서 모아요. 싸우려고 모았어요. 귀신의 영이라. 그랬더니 16절에 새 영이 가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세상의 이 왕들은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했던 이 임금들을 모으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고 계시죠? 물론 좀 놓치셨으면 나중에 녹화된 것도 보세요. 그래서 모으더라 한 다음에 17절에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쏟고 17절 마지막에 되었다 하면서 선포가 나면서 끝났어요. 완전히 끝나버렸다고요. 완전히 끝나니까 그제서야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왜 세 갈래?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모였으니까 가짜 삼위일체가 그들이 구분지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용하고 사단하고 천주교하고 미국이 여기서 이때 갈라지는 거예요. 되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갈라져요. 그때까지 합쳐요. 끝까지. 끝까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천주교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주교를 멸망시키는 건 누굴까요? 종교 세력을 멸망시키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죽일까요? 다? 천주교? 성경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는 성경만으로 17장 갑니다. 17장. 16절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16절이. 내가 본 바 이 열 뿔은 왕들이에요. 뿔은 왕이니까 임금들. 짐승, 미국이에요.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는 카톨릭을 포함한 종교 세력이고,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천주교를 멸망시키는 건 미국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걸 화이트인의 말로 풀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이 부활해서 우리는 하늘로 가지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악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면서 니네 탓이야. 화이트인의 표현으로 당신 종교 지도자들 탓에 우리는 하늘 갈 수 없어. 니네 탓이야라고 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화이트인이 각시대 대쟁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멸망시키는 건 정치 지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동시간적으로 막 서로 간에 죽이고 할 때 땅이 엎어지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사단만 딱 남아서 천년기가 시작되는 이야기로 가는 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13장 다시 갑니다. 13장 15절까지 갔고요. 그리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는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이. 왜냐하면 짐승은 그 우상은 말을 하는 거니까. 작은 뿔이 말을 했던 것처럼 우상은 말을 하는 거고 이건 미국이 이론 협력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더라. 그 경배하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처음부터 일요일 협령이 매매를 못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금요일을 뭐 신성하게 여기고 공산주의자들은 일요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적인 일요일 협령으로 갈 때는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여기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재앙이 너무 세니까. 그때 죽이라고 하더라.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더라가 일로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한 번에 일요일 협령 이제부터 안 돼. 미국이 명령한다고 전 세계가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가서 뭐 물건도 사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해요. 이 사이에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13장이 끝나고 1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3은 시온산이 승리의 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14장 원래 세천사의 기별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오네요. 지금 9시 23분이라 25분이라 여기까지 가고 녹화를 끝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